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유명 유튜버 외국인인 올리버쌤 인사법을 좀 따라 해봤는데요. 어색하네요. 저도 이제 유튜버 영상을 올리니까 나도 이제 뭔가 나의 인사법을 올려야 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다들 인사법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우리 아론이가 보는 유라야 놀자 이런 프로그램에는 친구들 안녕 유라예요 뭐 이렇게 하고 보겸이라는 사람은 뭐 보이루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사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1인 방송 시대가 열리고 트위치 또는 아프리카 혹은 유튜브 같은 그 라이브 플랫폼, 방송 플랫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처음을 시작하는 인사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라이브 플랫폼, 방송에서 하는 인사법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 문화에 인사법이 있고 각 나라는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있습니다. 남미 쪽에서는 인사를 할 때 볼을 맞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죠. 칠레는 뽀뽀 한 번, 아르헨티나는 뽀뽀 2번, 브라질은 뽀뽀 3번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사람들끼리 너무나도 반가워서 하는 인사법이죠. 미국에서는 주먹도 치고 여러 가지 손동작으로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심지어 고양이도 여러분 인사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는. 길을 가다가 저를 보고 도망가는 고양이가 있다면 저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당황한 고양이가 이내 반응을 하죠. 깜빡 하고 말입니다.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동물들조차 그러한 인사법이 있는데요. 왜 인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인사. 사실 히브리식의 인사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번역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는 사실 부활주일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인사는 바로 이 샬롬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평안하라 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인사법 샬롬 이것은 평화
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샬람, 완전하다, 평안하다, 평화롭다라는 말의 명사형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 지금 성경 속에서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샬롬이라고 말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한 번 인사하면 되는데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샬롬,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제자들은 샬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문을 통해서, 지난주는 설교를 하진 않았어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지 않았는데 설교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낸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야기였는데요. 전사님 살던 곳 근처에 자그마한 아주 이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교회는 날이면 날마다 싸우고, 옆에 있던 제가, 이웃에 살던 제가 그 교회 맨날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원래 처음 이름은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몇 년이 지나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소수의 인원만 남은 채 목회자도 바뀐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교회와 이 작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시작한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기쁨의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의 교회. 자, 이런 교회들의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기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기들과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교회는 피해라고 말해요. 행복한 교회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라고 짓는다. 기쁨의 교회, 조심해야 되는 교회다.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다. 진주 성동교회, 촉성도 성의 동쪽에 있지 않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농담인데 그런 교회들이 자기 교회 이름처럼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실상 그 본문 내용을 들어보면 빌립보 교회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그 빌립보서를 쓴 바울 역시도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전혀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 불린다라는 거. 자, 오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을 말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총 3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나옵니다. 9절, 21절, 26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렇듯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외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제자들이 샬롬하지 못했는지, 평안하지 못하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샬롬 말씀하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제자들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상황을 바라보며 또는 사람을 바라보며 또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 살곤 합니다. 제자들이 상황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평안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인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튜버 저의 그 채널 이름도 로니 아빠로 지었습니다. 우리 아론이 샤론이 아빠라고 로니 아빠라고 지었는데, 제 첫째 아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론이는 이제 6살인데 키가 이번 코로나 때 집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잤더니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 살도 토실토실하니 너무나도 그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이는 아빠를 좀 많이 닮았어요. 머리 외형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아빠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데, 이런 걸 좀 안 닮았으면 싶었던 게 아빠를 닮아서 좀 많이 부끄러움을 탑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활발한데 밖에 나가면 매우 조심스러워지죠. 근데 어느 날 아론이 엄마를 대신에 제가 아론이를 돌봐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말이죠. 이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너무 바쁘니까 우리 아론이 유아실에서 보고 있다가 아빠 잠깐만 일하고 올게 이러고 잠깐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아론이가 혼자 유아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제가 늦게서야 들어오니 그때서야 신이 나는 거죠. 자기 세상입니다. 아무 말 못하고 옆에 친구들이 있고 옆에 다른 아이들이 있었지만 혼자 놀다가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아빠가 오니까 그때서야 신이 나서 내 편이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았던지 아이들 장난감도 뺏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버리고 유아실에 있는 장난감 다 자기께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아빠가 교회에서 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하니까 이 아론이가 우리 아빠가 뭔가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아빠가 오자마자 그 유아실에서 완전히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때리고 막 울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다른 친구 때린 건 잘못한 거였는데 그 아론이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유아실이라는 상황은 똑같았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아론이의 아빠가 있었죠. 상황은 같지만 우리 아론이는 아빠를 보고 난 뒤부터는 기세등등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언제든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위기의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었는데 무슨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이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뱃속에 계신 예수님 있을 때부터 받은 별명입니다. 네 글자로 바로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칭, 천사가 이름 붙여준 이름은 예수님한테 붙이지도 않고 이 예수님의 별명은 그 뒤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진 않죠.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조차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더 이상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불안해하였습니다. 샬롬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 중 디두모, 오늘 본문에 디두모라고 쓰여져 있는, 디두모 사실 쌍둥이라는 표현입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살아계신 것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라고 말하죠.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의 기쁜 소식 누가 전해줘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많죠. 내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봐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제자 도마를 잘못했다,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그 십자가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맹목적으로 가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오해하며 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맞는 말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 없던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직접 자신의 육체를 시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은 어떤 확신이나 개념, 보고 아는 것, 혹은 지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매일마다 느낍니다. 매번 성경 필사를 할 때면 하나님이 왜 이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 속 인물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면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믿음은 어떤 확신이나 확고한 신념,
또는 뭐 깨달음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만은 말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실제로 대화하며 예수님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이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고 비록 그 목소리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없지만 마음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실제로 대화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내 삶에 계시기에 그래서 그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막 예수님 살아계시다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조만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길어질 수도 있어서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확신이나 개념, 신념, 확고한 어떤 믿음 이게 아니라 믿음 이꼴 관계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제가 언젠가 꼭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나누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자들의 모습처럼 환경에 두려워하며 주위의 사람을 의식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데 듣지를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평안하지 못하고 샬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항상 샬롬을 외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샬롬이란 인사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평강의 왕, 살렘 왕,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성경 필사,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성경 필사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고백인 찬양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맹목적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 아니라 관계 가운데 형성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또 한 주 지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4월 동안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게요. Whom shall I fear?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안되어서 두려움 없네 라는 찬양으로 불리워지는 곡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같이 있었으면 제가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싶은데 참 아쉽네요. 그래도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그 찬양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들으시면서 그렇게 평강의 주님 샬롬 외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